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만난 시각장애인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하심 그리고 행동하심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으로부터 이 땅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저들이 왜 내게 보입니까? 저 불쌍한 영혼이 왜 눈앞에 내게 보여주는 겁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것을 보고 누구의 죄인지 먼저 논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 너희는 그의 일에 동참하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한반도를 우리 나라를 둘러싼 긴장과 평화 및 인구 절벽으로 인한 사회위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사회 경제 구조 변화, 청년 실업과 고령화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빛이 있는 낮에여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빛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복음에 합당한 신학적 해석을 우리가 우선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요구할 때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은혜보다 죄를 크게 생각하는 율법주의, 은혜를 세속적 성공으로 환원하는 세속주의가 복음적 토대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순수성이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이 세상의 가치와 목적 앞에서 오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의 표대가 바로 이 표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내 눈에 보이느냐? 나의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판단하고 먼저 정죄하고 보이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의 문제나 사회적인 부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과 지적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불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 문제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인데 상대방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정죄해서 단죄시키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참으로 불행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것은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것이 진정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것을 묻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죄보다 더 크고 결정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 따름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자 사명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즉 복음을 실천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쟁투하고 싸우며 정죄합니다. 내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그래서 단죄하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좋으련만 문제는 더 꼬이고 불안하고 갈등이 넘쳐납니다. 주여,
교회마저도 그런 삶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문제와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주님의 초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